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지난 주중에 용미사리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여전도 회원분들과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마을회관에 한동안 어르신 한 분이 안 보였다고 합니다. 한 5년 정도 안 보이셔가지고 요양원에 들어가셨나 보다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어르신의 아드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 어르신께서 그 거동하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병원에서 한 5년 정도 아들의 병수발을 드셨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아들이 이제 거동이 가능해서 집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도 될 그 나이의 어르신께서 아들이 쓰러지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을 병간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의 성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명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고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과 더불어 그 아들 이스마엘과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창세기 17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아멘.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포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포경수술과 조금 비슷합니다.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고통, 할례의 고통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할례를 받았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13살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그 어린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할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다 수행했습니다. 물론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할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과 또한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요,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에게도 할례를 동일하게 행하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요, 그가 낳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가 12명의 아들을 얻었는데 그 12명의 아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이겁니다. 아브라함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자손들도 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기업을 받을 자다. 네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룰 사람이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형이 받을 장자권을 다 속여서 훔쳤습니다. 그 일로 인해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일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야곱은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고 조용한 그러한 집안에서 머무는 것을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그렇게 외갓집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가 홀로 밤을 맞았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외롭고 힘든 순간 그가 홀로 잠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또한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요, 야곱이 그 외롭고 힘든 그 밤에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행할 때에 그 약속, 그 언약의 증표 안에 있었던 그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그러니까 지키시고 도우시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을 몸의 흔적으로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할례를 받고도 야곱은 이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그 광야길에서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외롭고 힘들 때,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셨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받은 언약의 증표, 곧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대로 말한다면 그냥 자녀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에 온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태중에서부터, 그러니까 모태로부터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변화되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청년부 수련회, 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번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앞에서 건강을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집을 내버려 두고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아들을 간호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둘 부모가 없습니다. 그 자녀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죽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세요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아들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보고 우상이 더 매력적이라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렇게 몸에 할례가 있었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아멘. 우리는요, 아마 자녀를 낳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자녀에게 유아세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의 자녀들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데리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무언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믿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믿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이,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무언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한계가 있으나 최선의 영역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자녀와 또한 그가
데리고 있는 그 가족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17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먼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로서 그 아들 이스마엘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집 주인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권위로서 그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 안에서 그의 모든 가족에 속해 있는, 그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내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명의 남자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기를 원치 않아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가족들에게 모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손에 맡겼고 또한 그 모든 가족에 속해 있는 남자들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한계였습니다. 한 성도님께서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에 가정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 자녀들이 행여나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 염려하는 마음에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손편지를 써서 도시락에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점심에 밥을 먹으면서 도시락을 꺼내면 엄마가 써준 그 손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이 사랑의 마음을 경험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복과 격려의 말, 성경의 말씀을 적어서 주었다고 합니다. 내가 다른 부모들만큼 잘해줄 수는 없으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너도 믿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손편지를 써 주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겠습니다라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자녀를 향한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한 최선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우리 담임 목사로서요, 저는요, 우리 진지동 교회가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수 있는, 물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에요, 어린 아기가 2명이나 있습니다. 젖 먹는 그런 어린 아기가 2명이나 있는데요, 그 아기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잠옷실을 우리가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임치당회가 모이는 것도 그 잠옷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우리 진지동 교회의 어찌 보면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옷실을 만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믿음을 물려받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일요일 하루는 그냥 퍼져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예배하러 왔을 때 그 어린 아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조금 더 편하게 아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잠옷실을 잘 꾸며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부모의 영혼이 살아나야 그 부모의 자녀, 부모가 키우는 그 어린아이의 영혼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저명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갓난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저귀를 찬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잠옷실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스텝으로 같이 총무로 섬기고 있는데 저를
뻔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기저귀를 찬 아이를 한 번도 돌봐본 적이 없는 그러한 아기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도사님, 이 아기를 맡겨도 되나요? 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 간절한 눈빛, 피곤과 지친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기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예배 드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아니 2시간 동안 그분은요, 제가 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어린아기를 저한테 맡겼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고 그 모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에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피곤했던 그 엄마의 얼굴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렇게 환하게 밝아진 모습을 보면서 부모가 살아야 그 아이의 영혼도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야 그의 자녀들의 영혼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 우리 진지동 교회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이 있는데 우리 진지동 교회에 그 잠옷실을 잘 만들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때 20년도 더 된 그때에 그때 하나님께 그 아기를 제가 돌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아시죠?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가 되면은 어린아이들을 키우느라 그 부모님들이 믿음 잃어버리고 신앙 떠나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제가 담임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했던 그 기도에 지금 응답해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지동 교회는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믿음,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전달되어지고 믿음의 유산이 전달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 나한테 신앙에 대한 이야기 더 이상 강조하지 마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래, 말 안 할게 라고 내버려 두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마치 뇌졸중에 걸려서 그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영혼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 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면 예배를 드리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또한 때로는 예배 동영상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좋아한다, 너가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말로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행여나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심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라는 이 말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정말 놀랍게도요, 주변에서 저에게 끊임없이 그렇게 저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승철아, 하나님 분명히 계신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선배가 있었고, 또한 그러한 친구가 있었고,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듣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사랑의 마음이 나중에 전달되어져서 제가 힘들고 어렵고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는 그때에 하나님이 제게 찾아오셨을 때에 하나님이 진정 계셨군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자녀에게 행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 자녀에게 손편지를 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마다 자녀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4년 우리 진지동 교회가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뿐이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가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 떨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진지동 교회는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고 그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꿈 사역과 오늘의 놀이터 사역에 복을 내려 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에 하나님 그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우리 진지동 교회 안에서 믿음의 믿음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신앙의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로 인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는 부모님들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것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